가르쳐 드릴까요? 그거는요, 어디 이렇게 뭐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브 공연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탁자도 있고, 뭐 이렇게 이 공간만한 그런 곳에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그 뭐 생일 파티 같은 거 할 때 뭐 단체로 빌리고 뭐 이렇게 한대요. 처음 가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요, 어우 격렬해요. 막 뭐 다 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막 그분들은 뭐 이렇게 막 흔드는데, 야,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막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은 클럽에 모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전통교회, 전통 예배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날라리, 문제야, 교회의 기도 제목, 그러면서 교회 어른들의 온갖 그 질타와, 그런 사람들 여기 몇 명 있죠? 네, 기도 제목들. 뭐 온갖 질타와 그 꾸지람과 무시를 받으면서 권위에 대한 상처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위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삶이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경건한 척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양극단의 예배를 하루 차이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하, 우리는 우리 스타일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제한하고 제약하기 때문에 참 많은 부분들이 주님이 일하시기엔 불편한 모습으로 바뀌는구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스타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예배에서 내가 좀 위안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도대체 준비가 참 안 된 선교사였어요. 저는 선교 훈련이란 걸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후원 모금 액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금 액수도 훨씬 못 미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금을 할 생각을 그 당시에 안 했습니다. 모금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필요한 건 아닌데, 저는 모금을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싼, 물가가 비싼 보스턴 땅에서도 8년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한 번도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못 쓰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어도. 제가 8년간 쓴 돈이 40만 불. 한국 돈 4억이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때와 환율로 5억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 다 채워졌어요. 제 아내가 등록금이 없어서 막 울고 있었었는데, 울면서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날 도와주시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믿음 있고 없고는요, 여러분의 그 몇 가지 생각들만 찝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는요, 몇 가지만 찝어보면 알아요. 제가 몽골에 갈 땐 정말 준비 없이 갔습니다. 진짜 대책 없는 거였어요. 근데 전 가자마자 목회를 해야 됐어요. 저한테 목회지가 주어졌어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제가 몽골어가 안 되니까 통역에 의존해야 됐습니다. 가자마자 목회를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더군다나 저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학교 일을 해야 됐어요. 그 남는 시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보는데 교인들이 그중엔 알코올 중독도 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변화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 몇 개월 목회하다가 제가 하나님, 이 짧게 몇 번 설교하는 거로 사람이 변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금요일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이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동물 어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주님이 저에게 마음의 소리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이 백성을 향해 울고 있는 울음이다. 주님이 이 백성을 향해 우신다요. 그 세상을 지으신 엄청난 분이 이 하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처절한 모습으로. 제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저도 울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울어주는 거다.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겠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목회다. 한국의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는 이런 거다 책을 많이 쓰셨어요. 다 귀한 책들이겠지만 주님이 제게 요구한 건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많은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문화잖아요, 우리 나라가. 그래서 교회를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쫙 세워놔요. 성도수나 이런 거 규모로 봤을 때 몇 번째야? 아, 우리가 몇 등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분발하고 더 프로그램을 열심히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앞서가는 교회를 따라갑니다.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굉장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쵸?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죠? 좋을 수도 있어요. 어느 시대에는 그러한 동력으로 교회가 이끌려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안 해요. 제게는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너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더 열심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렇게 해라.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마음으로 울어주지 않겠니? 그런데요, 주님이 시작하세요.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새벽 기도하고 싶어요. 철야 기도하고 싶어요. 딴 교회는 철야 기도란 걸 한대요. 그러냐? 저는 올 것이 왔구나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니까 밤새고 나면 막 다른 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 자, 너희들 해도 돼. 나랑 같이 하자고만 하지